차 한 잔을 마셔도 가까운 사람과 어울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차를 마시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싸우며 마시는 보약이라도 그것은 약이 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기분 좋은 사람끼리 먹으면 꿀맛이지만 산의 진미도 다투는 사람이 앉아 먹으면 그 맛이 쓴맛이 될 것입니다. 운동도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점수에 끌려다니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중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승부를 걸고하는 운동은 피를 말리는 운동이지 절대로 본인들에게는 기분 좋은 운동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특이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선 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듣도록 듣는 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심령을 만들으셔서 느끼고 어떤 일을 만나면 깨달음이 오고 또 어떤 일을 말하면 슬픔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성을 주신 것이지요. 희노애락을 느끼고 유쾌한 것과 불쾌한 것을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특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은 환경과 분위기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속에 있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숨기려 해도 금방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금방 얼굴색으로 나타납니다. 금방 우리의 말투나 우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바뀌고 또한 언성이 높아지고 몸짓이 과격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분노가 가득하기도 한 것이지요.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땐 금방 그 분위기가 여러모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짓이 가볍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말하는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기분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언어를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엔돌핀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분 좋은 엔돌핀은 약고가 떨어지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몸짓이 달라지고 금방 불쾌함이 우리 겉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분 좋은 일보다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분 좋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피우는 나라는 튀르키예, 터키 나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에 밝힌 바에 따르면 15살 이상 남자 흡연자가 터키가 세계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2위가 프랑스, 3위가 헝가리와 그리스, 일본은 15위, 이탈리아가 9위, 스페인 7위, 오스트리아 6위, 대한민국의 18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28위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진국일수록 흡연율이 낮은 반면 기분 나쁜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나라일수록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 길에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볼 거예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뒤에는 자꾸 보입니다. 젊은 이 자매들 여인들이 어저씨 길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꺼다물고 아주 고상해요. 모습도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뭘 깨달아 저게 무슨 무엇일까. 또 담배를 배로 마셨다
내가 보면 저게 무슨 맛으로 피울까? 물론 저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몸의 백해무익함을 알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은 간단하지요. 습관이 몸에 배거나 또는 울적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으로 300만 명이 세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을 하고 1년 12달을 따지면 이것이 경제적 손실은 12조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분을 풀고 기분을 달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은 건강하고 기분 좋게 살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을 풀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피우는 담배 때문에 1년에 국가적으로 남성이 59,422명, 여성이 7,942명이 죽고 12조 원의 경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이거는 큰 유익이 아닌 것이죠. 담배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독약이지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고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물건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기분 좋은 일 찾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가만히 보세요. 가정일도 기분 좋은 일이 많아요? 속상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세요. 기분이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날이 많아요?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많습니까? 이건 뭐라보나 많아지.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이 진짜로 기분 좋은 것을 찾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단풍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3월 3일날, 9월 3일날, 10월 3일날 단풍들이 가잖아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몇 킬로에 대해서 좀 보시고 그랬더니 인터넷 그 내비를 치니까 180 몇 킬로래요. 네. 그런데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차가 얼마나 밀릴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장로님한테 떠밀려고, 장로님 대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절대로 운전하고 먼 거리 못 갑니다. 장로님이 가시면 얼마나 좋은데 꼭 내가 운전하고 하게 생겼단 말이죠.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족이 함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내장산 단풍 구경을 다녀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단풍 구경이 어때요? 잘했습니까? 물었더니 말도 마십시오. 오며 가며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깔고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단풍 구경을 갔는데 안 좋은 기억으로 풀코스로 스트레스만 받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좋게 시작했을지라도 그 결과물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부지수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문제 해결과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환경에서 찾아도 안 됩니다. 자연에서 찾아도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본문 19절 보면 육회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유쾌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26절 우리까지 본 것은 유명한 설교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 중에서 읽었던 말씀 19절, 유쾌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성경은 유쾌한 날이 되는 날이라는 이 낱말은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3장 19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쾌하다는 말은 본래의 뜻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기뻐서 펄쩍펄쩍 흥에 겨워서 뛰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았나요? 기분이 나쁘면 인상이 흐려지고 마음도 몸도 움츠러드는 것이지.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기뻐서 펄쩍펄쩍 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이 치어리더가 되려면 우선 성적이 좋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또한 품행이 단정해야 되고, 세 번째 몸매가 좋아야 하고, 네 번째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야 치어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며 자기네 학교 응원단을 이끌고 나가서 이겼을 때 그 기분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엔돌핀이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 오늘 우린 유쾌한 이 말을 아라즈 그럽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즐거워하다, 승리하다. 승리하면 여러분 잠잠해집니까? 몸이 들썩거립니까? 몸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유쾌하다 이 말은 즐거워하다, 승리로 기뻐하다, 펄쩍펄쩍 뛰다. 한 주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쾌지수가 높은 이 세상에서 기분 좋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본문에서 그 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는 감정적인 결단이 먼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결단적인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감정에서 풀린 듯이 회개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론이 지어지질 않습니다. 둘은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유쾌케 되는 그날이 너희에게 오게 만들려면 먼저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장소에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쾌한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죄에서 자에서 우로, 어둠에서 빛으로, 불신에서 믿음의 길로, 죄로 죽었던 사망의 길에서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영생에 있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쏟아 놓았으면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자기 집 옷을 찾아서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이 둘째 아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주색잡기로 모두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갈 것이 없음에 그는 우리 치는 돼지 우리가 있는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집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던지 잠자리가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식생활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인이 짜든지 먹을 양식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 고생을 하는고? 아직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에게로 가면은 거할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한데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고? 하고 돌이키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만 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한 사람은 다시 원위치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요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유쾌한 마음을 줄 것이고 유쾌한 생활을 줄 것이고 유쾌한 활동을 줄 것이고 유쾌한 너의 삶을 내가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길로 계속 가면서 더 이상 가지 말아야지, 더 가면 안 되지, 몇 가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넘떨어지기를 향해 질주하면서 이러다간 다 죽고 너도 죽고 방향을 바꿔야지 멈춰야지 하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멸망이요 넘떨어지기로 가던 발걸음을 마음을 즉시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고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우월성 습관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정당한 행동으로서 정당해지고 절제된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력을 갖게 되고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도 행동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한 마음과 유쾌한 믿음과 유쾌한 기분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썩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를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맑고 맑은 정치를 보시나요? 썩은 걸로 보이나요? 제 눈에는 썩은 정치로 보입니다. 본받을 만한 정치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정치와 경제와 학문도 썩게 만들고 예술도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모조리 우리의 심령까지 썩게 만드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죄로 썩어버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해치는 무덤이라고 주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겉다르고 속다르라는 것입니다. 겉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3일에 한 번씩 금식하지요. 11조 꼬박꼬박 하지요. 주일 성서 철저하게 지키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속에 사람의 됨됨이가 예수님께서 아주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해치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겉다르고 속다르고 여기서 그냥 막 이러다가 뒷구녕에 가서는 금방 그냥 막 씹어대고 불평해 되고 원망해 되고 이게 바로 해치는 무덤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둘은 불어납니다. 죄는 자꾸 불어나요. 마치 눈덩이처럼 커지고 무거워지고 산보다 커지고 바다보다 깊어지고 여기저기 전염을 시키고 점점 불어나 모두를 죄에서는 사망으로 올가매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모두를 멸망을 시킵니다. 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이탈리아 폼페이아를 화산 폭발로 멸망을, 더 나가서 로마 제국이 멸망, 애굽이 멸망, 죄 때문에 멸망받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도 마찬가지지. 넷은 불안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면 그 죄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손톱만한 양심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잘못을 저지르면 나 좀 보셔봐요. 강아지 집에서 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놈이 지가 잘못을 저지르면 기를 못 펴. 주인 너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 이리 와봐. 진들아 이리 와. 짐승도 잘못을 꾸짖으면 고개를 못 들어요. 귀를 못 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눈을 부릅뜨고 빤빤하게 이
세상을 활보한다면 그 사람은 갈 곳이 딱 한 군데,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금방 살인사건의 주범이었던 박철웅 이 사람이 남긴 수기를 보니까 자기 딴엔 금은방 주인 부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후 완전 범죄에 성공한 줄 알았지만 잡히는 그날까지 하룻밤도 편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한 이 세월이 계속 지속됩니다. 밥알을 씹으면 밥알이 맛이 없는 겁니다.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나가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이 발스바스 타들어가는 고통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느 대중 장소에 가면, 우린 가면은 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어둠침침한 자리, 구석자리 가서 몰래 사람들 등을 지고 앉아있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찔리는 게 많았어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야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지울수록 기분이 좋고 살맛이 나고 유쾌해지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로 자신이 이미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나 좀 보셔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언제나 놈이 하나 있나? 아멘. 다 죄, 엄청난 죄를 지면서 박발하잖아요. 그러므로 죄란 놈은 주 앞에 회개하며 토해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양약이고, 그러므로 본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유쾌한 날을 주리라. 유쾌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가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라. 아멘. 회개만 해서는 안 되는 거.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유쾌한 날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본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유쾌한 날은 새로운 날이 이른다고 말씀을 했지. 돈을 벌어도 새집을 사도 여행을 해도 잔치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기분이 우울하고 인생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면 그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잘 나오셨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욥기서 22장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 내가 다시 행하리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인을 불러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10장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딘같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까지 참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 많이 졌지요? 그래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유쾌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 그렇지요?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본문 19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죄 없이 함을 받은 것은 종이나 돌에게 쓴 글씨로 쥐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죄를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지워버리면 그것은 은폐한 것이요 위장술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왜 모르세요? 우리가 가리고 감추고 위장막을 씌워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익히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어요. 가릴 것도 없어요. 위장할 것도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강박하면 강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과 저지와 사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간 나라서 달아서 처리하실까요?
이렇게 사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 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형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죄를 회개했다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 죄를 사한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며 교도소문 나설 수는 없습니다.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딱 하나예요. 대통령의 사면권입니다. 대통령만이 감옥에 살인죄를 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다윗이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시편 32편 5절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일라.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쥐어서 없애버리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지워버리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한테 많이 속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데 어느 시간에 갑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이 또 생각이 나.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기억이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없나요? 여러분은 막 성결하시고 걸어가신 분들이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지요. 마을 새끼가 송사하는 거야. 너 그전에 줬던 죄 또 있잖아. 왜 그거 너 모른 척하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다시는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아멘. 지워버리셔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죄가 또 생각나. 이건 누구 짓이에요? 마귀의 짓.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시니 지워버리시니 기억도 안 하시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씻음 받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유쾌한 마음을 가져가세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가세요.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좀 보세요. 한번 눈썹 보세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많은 이 세대에 하루도 우리가 기분 좋은 걸 찾으면 손가락에 꼽아. 그런데 기분 나쁜 걸 찾으면 천지 빼가리 많아.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기분 좋은 날, 기쁜 날, 즐겁고 유쾌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같이 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나의 삶을 유쾌케 하시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두 가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 본문 이같이 하면 유쾌한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우리 영혼 속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쾌함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유쾌함이 오늘 여러분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의 도전을 적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쁨도 평안도 기분 좋은 일도 그 근원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빌립보 사당사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지금 요것만 기뻐. 나가는 순간 교회 보면 나는 또 인상 써. 또 세상 일에 또 취업버려. 어떻게 하나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어떻게 이래지? 응? 지금 이 시간만 들을 때만 유쾌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세상의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엄습에 들어와. 그럼 근심 걱정에 또 쌓여. 유쾌함은 어디로 날려버리고 근심 걱정에 쌓여서 얼굴에 핏기도 없고 눈을 흐물이 해가지고 제가 늘 쓰는 말, 생선가게 가면 동태가 있습니다. 물이 좋은 동태는 눈이 새까맣고 똘망똘망해요. 그런데 마시간 동태는 눈이 흐리흐리 해가지고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기쁨도 주님으로부터, 평안도 주님으로부터, 좋은 일도 주님으로부터, 유쾌함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최근 어떤 젊은 여자 가수가 대장암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장암 선고를 받는 순간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혀서 웃으며 그럼 결혼도 못하겠네요 하며 의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수이기 때문에 평소 사람들 앞에 많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속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인상 쓸 일이 있어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땅을 치며 통곡하며 통할 일이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항상 밝은 웃는 모습으로 보여요. 가식이지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기분 나쁜 인상이나 쓰고 다 써가지고 그냥 째려나고 같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는 내가 삼키고 숨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덩어리가 커지고 깊어지면 금방 얼굴을 통해서 나와. 얼굴색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말투가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이렇게 그는 기분 좋은 표정과 얼굴로 늘 노래를 부르는 습관 때문에 당신은 대장암입니다. 의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허허 웃은 거예요. 속은 싹은 겁이 나고 두렵고 떨렸지만 평상시 하던 대로 허허거리고 웃음이 있던 것이지. 그러나 정작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현실로 받아들이고 난 후부터 찾아오는 절망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해결 방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 다 죽지. 응? 절망감이 오고 낙심이 온다고 죽기로 작정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야지. 다 자살해야지. 다행히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과 병원에서 수술이 잘 돼서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으로 남을 해치고자 하는 비수를 품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허거리고 기분 좋은 척, 기분이 바뀌는 척 하며 행복한 척, 다루는 척, 잘 사는 척 한다고 이것이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내 이것 때문에 좀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심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불안합니다. 내 장래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나도 모르겠어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게 살아? 맡겨야지. 척척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실 거예요. 예, 회개하라. 아멘.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돌이켜라. 돌이키면 되는 아멘. 거예요. 왜 마음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끌어안고 왜 혼자 고민하고 낙심하고 자들하고 낙심하고 있나요? 참 이런 사람도 대단한 능력자예요. 응? 유쾌하게 되는 날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살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은 물론이고 영원히 기분 좋게 유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현실이 안 좋잖아요. 내 사정이 지금 안 좋아. 그럼 인상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저기 우리 끝에 서지사님은 뭐가 좀 저렇게 웃으셔. 저건 해결받은 거예요. 뭐 사업하는 남편을 한 집에 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뭐 걱정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 집도. 그 지금 이거 웃어 저렇게. 뭔 뜻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오늘은 물론이고 영원히 기분 좋게 유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주여 회개합니다. 근심 걱정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염려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갈등하며 번뇌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크게 해봐요. 돌이키겠나이다. 그러면 주님 뭘 하신다고요? 알았다. 내가 내게서 주는 유쾌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 생활이 유쾌함이 있을지어다. 내 건강에 유쾌함이 있을지어다. 내 생활에 유쾌한 날들이 있을 것이다. 내 가정에 유쾌한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신앙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단 말이지. 너희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족함이라. 아멘. 내일 근심, 내일 염려는 내일 할지니라. 아멘.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일날 운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왜 3일날이 오지 않는데 왜 지금부터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냐고. 우리 장모님 가시니까 안 가신대요. 내려서 운전 좀 하고 가시라니까. 아, 힘들어서 못 가시. 누가 좀 자원할 분 안 계신가요? 주님과 함께 살 때,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도 튼튼해지고 인생도 즐거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유쾌하게 삽시다. 기분 좋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이게 몸에서 나온 믿음의 엔돌핀이에요. 이 믿음의 엔돌핀이 솟구치면 질병도 나가는 거예요. 암병도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각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엔돌핀이 여러분 깊은 데로부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좋게 사실래요? 인상 쓰며 사실래요? 기분 좋게 삽시다. 기분 좋게 부여를 가요치. 그냥 장로님들 꼭 모시고 싶어요. 두 분. 우리 김장로님은 못 가신다. 작업하시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싫으면 싫다 그래고 좋으면 이렇게 두 분 장로님도 같이 안 가면 갈 시간 어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좋아가지고 갈 데 있어요? 놀러 가면 뭐 사람도 많고 뭐. 아유, 속에도 분말 하지 마세요. 놀러 가는 거.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 이러지. 아니. 거기서 놀러. 제 개인적으로는 같이 모시고 하고 싶어요. 진짜요. 뭐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